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 돋는 해를 보러요, 기차 타고 차 타고 저 멀리 바다 가서 동해 가서 그 새해를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거든요. 근데 그 해는요, 매일 뜨는 해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보러 거기를 가는데 진짜 참 빛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무슨 결심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한 60년, 70년, 50년 살다 보니 이제 그런 새해 결심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안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슨 결심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새해의 결심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새해에 하는 결심은 약 46%의 성공률이 있다 그럽니다. 절반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 하는 결심보다 이게 10배가 효과가 있다 그래요. 내가 살을 빼겠다, 내가 좀 운동을 하겠다, 내가 술 담배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좀 줄여보겠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 내가 집안일을 좀 거들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겠다,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겠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여러 가지 새해의 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다 좋습니다. 새해 결심 나쁜 거 하시는 분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꼭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고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새해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새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으면서 그 가치를 귀히 여길 때 이 선물이 나한테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잘 모르면 그 선물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무슨 결심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자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 이 대한민국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고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정체성을 더 많이 둬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키가 컸다고 자랑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학이 되고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학 전에는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키가 작았어요. 근데 방학 끝나고 개학해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 친구보다 키가 더 커져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와서 내 키가 아빠 배꼽에 단다고 그래요. 또 얼마 있다가 오더니 이제는 가슴에 단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자기가 컸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더 신기하냐면 부모님이 더 신기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요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은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자라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누가 실망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자녀가 키가 자라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해서 잘 컸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 그래요. 근데 키가 얼마냐? 이제 1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맞고 돈도 들이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온갖 치료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cm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뭘 먹어야 자라는지를 부모님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너 이거 먹으면 키 큰다. 이거 먹어라. 건강해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자라기를 바라시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려면 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 너에게 이것을 들려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결심해야 새해에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나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리는 가시처럼 되면은 내가 오히려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싫어하면 나는 그 말씀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결심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 여러분, 꼭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씩 어쩌다가 한번 다툴 때가 있습니다. 언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다투지 말아야겠다. 방향을 얼른 바꿔서 다툼을 그칩니다.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꾹 참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뿌리면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분을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심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고 내 가정에도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자라나요. 그리고 내 마음도 믿음도 다 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많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심기는 심었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는 결실할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라나게 되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다는 약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어렵게 구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자신이 먹었습니다. 자신이 그 약을 어렵게 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하루 먹고, 한 달 먹고, 1년 먹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그 약이 나한테는 아무런 몸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약을 계속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약을 지쳐서 이제는 안 먹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분은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읽어도 시간만 낭비되네 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만큼 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을 행한다,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TV에서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 많이 찾아서 영상 봅니다.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이 내 몸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변화가 됩니까? 내가 아령을 들고 10번, 20번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내가 몸이 튼튼해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쯤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이거 잡수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나한테는 이미 먹을 게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느냐, 아무도 갖다 드린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드실 게 있다고 하는가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양식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읽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식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라나려면 자라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그대로 한 가지라도 행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신 대로 행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행할까? 설거지를 도와줄까? 청소를 내가 한번 해줄까? 아니면 한 번 더 안아줄까? 좋은 말로 격려를 할까?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야 하는데 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못 자라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 그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려한다고 내 키가 자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염려는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다. 내게 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려가 생기면 다 주께 맡기라. 기도를 해라. 다 주 앞에 내어 드려라. 염려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가 그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섬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꼭 자라나기를 결심하시고 그 자라나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리라 라는 생각을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을